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된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향합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원어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로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로마, 좋은 향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고가의 향품이었고 그리고 장례용품으로도 쓰였는데 고인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것도 시신의 부패한 냄새,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 향품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이 여인들이 가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랬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어떤 거대한 바위, 그 바위를 어떻게 밀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식의 그런 무덤이나 묘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평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죠. 우리가 뭐 지하나 계단을, 밑 계단을, 아래 계단을 내려갈 때 그런 어떤 공간이 있고 또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한 그 입구가 문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뚜껑을 열고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다는 거. 그게 문처럼 큰 바위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식으로 문이 이렇게 서 있었다면 옆에 바위를 때로는 어떻게 좀 밀어봐서 옆으로 움직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중력의 힘을 같이 받고 있는 그 큰 바위를 세 여인이 들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간들 무덤에 놓였을 그 큰 바위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향품을 사들고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또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걱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즉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눈꼽만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그 부패한 냄새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향품을 뿌리려고 그걸 사두고 그것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수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기대를 소위 젊은 사람 말로 1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제일 처음 목격한 것이 뭡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왜 이 세 여인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에 대한 그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심히 큰 돌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돌이 도착해 봤더니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5절 6절에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옮겨져 있고 그래서 그 입구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 보았던 광경, 그 목격한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 흰옷 입은 청년을 그야말로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흰옷 입고 있는 이 청년은 청년과도 같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몹시 놀랍고 그리고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천사를, 그야말로 천사를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사는 분명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고 또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칙과 또 이해와 세상의 경험에 얽매여 있지 않은 존재,
땅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입니다. 특히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주 구약 성경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멜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천사라는 뜻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1인칭으로 말을 해요. 내가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하는 대목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랐을 만할 그런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놀란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일어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알렸어요. 여러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고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지 걱정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 속에 있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을 선언하는 천사의 말이 충격적인 것이었고, 실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의 놀라움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세상에는 없는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전혀 모르는, 다니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냐고, 놀랍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미쳤나, 응? 왜 저러나, 아니면 그래, 그 성경 속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그건 너희들의 믿음이다, 실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니 그렇게 아주 조롱적으로 조소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마 후자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의 이해는. 죽음의 강을 넘어선 자는 절대로 그 강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죠. 그건 뭘 뜻합니까? 세상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경험을 뛰어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전혀 낯선 일을 이 여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천사와 또 여인들을 사실상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덤 안에 앉아있던 청년이 천사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경험과 이해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천사,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며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세상의 법칙과 이해와 한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천사가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인들은 반대죠. 세상의 경험과 이해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환경이라는 곳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 익숙한 속에서 있던 여인들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이해와 경험에 매여있지 않은 천사는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또 이해와 경험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세상에 없는 개념, 세상의 이해와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 그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세상의 경험과 이해와 원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죽음을 깨트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사 뭐가 되셨다고요? 죽은 자들의,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첫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과수원을 가꾸고 있는 농부의 입장에서 그 나무에 과실이 하나, 즉 열매가 하나 맺혔다면 그 열매 하나 딱 따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더 많은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맺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에 이후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예견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열매로 결실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권능의 역사들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과거에 이미 경험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한다면 단연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에는 미쳤나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것이죠.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참 우리 삶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날에 우리가 똑같은 주일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부활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에 오셨나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다시 살아날 거, 다시 부흥할 거, 다시 회복될 거.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었음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깨고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한계와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역사하게 주옵소서.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전에, 즉 과거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그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크나큰 유익이고 또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권능의 역사는 다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미래의 영광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는,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마디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실감나게 제가 경험하는 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또 알게 되는 바, 이 한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죽을 것 같은 현실이다 라고 하는 말로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내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도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 또 내 생각 속으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우리 매일의 일상에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생각해놓고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기쁜 일을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참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몇 차례를 그 낙방이라고 합니까? 승진해서 탈락되고 누락되다가 이번에도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승진을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안 거죠. 왜 자신이 계속 승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뭐 한 가지가 제대로 준비가 잘 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한계였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서 메꿀 수 없어서 이번에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아뢰면서 응답을 받았노라고 기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의 기쁨도 잠시 거대한 프로젝트가 그에게 맡겨져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게 되었답니다. 이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승진시켜줬으니까 뭐 승진하면 월급도 많이 받지 않겠어요? 월급도 오르지 않겠어요? 월급 많이 주니까 너 이거 해. 근데 그가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또 너무나 힘든 일인 거죠. 아무튼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승진해서 누렸던 기쁨이 오늘 승진과 더불어 더 크게, 더 높게, 더 무겁게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과 역할 때문에 마음의 부담만 남게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쉽겠습니까? 직장이 쉽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쉽습니까? 우리가 배 아파서 낳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벌어서 돈 돈으로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너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잘하고 싶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도 어디에든지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척척척 능력 있게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하고 싶은 소원과 바람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만큼의 실력은 내게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속에서 오는 좌절과 낙심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실상 소망보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갖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며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직면하게 되는 이 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고. 매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발휘되어야 진짜입니다. 과거에 역사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살아난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내 육신이 죽어도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이 땅에 시체로 묻혀진 나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만나 부활체를 이루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무기력하게 전락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가?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이기며 극복하며 넘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천사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그 여인들,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들을 배울 것이라고 전해라. 두렵고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전달하는 이 내용, 예수께서 먼저 가 계셔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이름이 지목되고 거론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장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십자가 지시를 걸었는지,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걸었는지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순환을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부터는 없어져요. 예수님의 고난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에 처하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망간 자들이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 이 베드로는 특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이렇게 장담했던 자였거든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곳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저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죠.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과 여전히 함께 있겠습니다. 진심이었을 것이고 그게 사실이 되기를 바라고, 베드로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간과한 게 뭡니까? 그 진심대로 살 실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 그걸 놓쳤죠. 그래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순환당하실 때 자신이 부인했던 그 기억은, 그 자리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2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기억 아니겠어요? 실패의 자리고 낭망의 자리고 배신의 자리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겠다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잖아요. 공생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사적인 생애를 같이 사시죠. 그리고 30살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 그 3년의 생애를 이제 공적인 삶이라 그래갖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지시는 그 길로 가시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걸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그 시점에 사셨던 현장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 자라나시고 생활하시고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마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 버린 곳,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와 치욕의 장소였다고 한다면, 갈릴리는 예수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첫사랑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랬더니 그 많은 재산들, 많은 고기들은 많은 재산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부였으니까 그 고기들과 그물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이제 내가 주님 만났으니 희망이 보인다. 나의 삶이 바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뀔 것이고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시작했던 삶,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근데 점점점 가다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 가서 먼저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냐면 갈릴리에 가서.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볼 때 실패한 자리, 절망과 치욕의 자리, 죽음에게라도 들어가고 싶은, 2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그 장소,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만나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죽어버리고 싶었던 큰 소망 하나가 없어졌으니까요. 죽어버리고 싶었던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저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실패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패 정도가 아니라 실수 한 번 하면요, 낙인이 찍히죠. 평생을 어쩌면 운명처럼 그 수치와 치욕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서 그 상처를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어둡고 늘 주눅이 들어있고 어떤 트라우마나 핸디캡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된 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죠. 죽음은 끝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 매이지 않고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케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 그걸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여기 말하는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그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대하는, 적대감을 표현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전에 같으면 도망갔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 가는데 다 가겠습니다. 오기라도 가겠고 죽는 자리께도 따라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베드로였는데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잖아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지난 겁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집니다. 겁을 내지 않아요. 권력자들이 위협하고 경고했을 때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전하겠다고 이러고 돌아가야 맞는데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직접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참 부활의 능력이 대단한 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이게 정말 아닌 짓을 하고 있을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낼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죠. 근데 제 경험상은 그래요. 제가 제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서 다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내가 야단친 대로 내가 훈계한 대로 그렇게 삶을 단번에 바꿀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야단을 치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지키고 다 살아가십니까? 아마 지난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내가 이번 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시국도 있고 교회가 많이 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니 정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잠을 자지만 알람이 울리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띡 눌러버리고 내일 갈 거야. 그리고 주무셨잖아요. 아니신 척하고 물론 열심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오늘 지키지 못한 거 내일로 미루고 내일 지키지 못한 거 다음 날로 또 미루고 최종적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에만 기도했냐? 다음 주 새벽부터 다시 가리라. 이러고 우리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우리가 결심한 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지도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단번에 달라졌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이 권력자들의 협박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권력자들의 협박과 위협에 경고에 전혀 겁을 내거나 주눅들어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풀어주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로 즉 동료들에게도 이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어줬잖아요. 동료들이 가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생겼다. 권력자들이 성격의 당국자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시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했다. 이를 어떡하나 라고 이 동료들과 교회 공동체가 나눌 때 이전 같았으면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아우성을 떨거나 아니면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다 호들갑을 떨고 여기저기 또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참 이런 멋있고 강렬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또 첩첩상전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선포할 때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 문제보다 강력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특히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뭡니까? 병, 죽음의 증상입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생명을 얻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그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것. 이런 기도를 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더 강력해져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죽음의 상황이지만 그 죽음의 상황이 무너지지 않고 옛날에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옛날에는 다 뛰쳐나갔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니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니 죽음의 상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 두려울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함이 더 큰 능력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영혼 속에 부어지자 더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도 정복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직장의 업무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암담한 빛이 안 보이는 내 불안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봄은 한숨만 나오는 자녀들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가는 사업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는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이고 강한 생명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더 큰 생명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새생명 전도 축제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는 자신만 아는 마음의 공허함, 때로는 불안함, 때로는 떨어지는 어떤 자신감, 나이가 계속 먹다 보니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적막함과 외로움, 지인의 권유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내면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한번
봐주는 어떤 책임으로서 와 계신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꺼내놓고 싶지 않은 내 삶의 문제의 그 아픔 때문에 그래도 한번 혹시나 교회 가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시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인생은 힘듭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 이제 그 카톡을 보면서 그 카톡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막 올려져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제 사진을 잘 안 올려놓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뭐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뭐 이렇게 가족들 모습을 좀 찍어놓은 곳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제가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걸 보신 것이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풋풋함과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봤자 뭐 3, 4년인데 그 3, 4년 동안 많이 늙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제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내 삶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혹시 있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거든요. 다 똑같아요. 나만 힘들다고, 나만 외롭다고,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라라고 권면드리는 이유는, 그 근거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대적을 만나도 대적보다 더 강하면 되잖아요. 산이 높아도 산보다 더 크면 되잖아요. 바다가 깊고 넓어도 주님 나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시옵소서. 날아가면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다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시련이 없어지고 힘든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누가 달라집니까? 내 자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크게, 강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그걸 사용하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자들은 두려워했는데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결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은 것이고, 세상의 이해와 법칙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구하여 세상의 경험과 이해에 묶여있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멋있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과 인생의 힘듦과 버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전초전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무엇을 위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부활의 능력을, 그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이 됩니다. 능력 있게 이 땅을 사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자로 사는 기쁨 여러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진 부활의 능력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여 죽을 것 같은 생명과 죽을 것 같은 현실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이후에 누려질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그걸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